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시리즈 설교는 56번 했습니다. 오늘은 한 주 쉬고요. 특별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국내에서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위생과 또 감염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아침에 소식을 보면 수도권이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 세 자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0시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도권에 계시는 지인들, 가족, 친척들에게 또 안부 인사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해외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은 미국이고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하루 사이에 사망자만 거의 1000명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고 누적 사망자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이 되었는데요. 또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감염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며 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 나라가 벌써 200여 개 나라를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지구적으로 퍼지고 있는 대역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쏟아지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사연이 없는 묘비가 없듯이 그 누구의 죽음이라도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다가 모든 비난을 쏟아부으려고 했었습니다. 중국이니까 저렇지, 중국이 왜 저리 못해?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쏟아냈던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역병에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태를 바라볼 때가 많지는 않나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해 라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힘을 합쳐서 해결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큰 난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이러한 전염병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럽고 또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입니다. 아니, 전염병의 창궐이 인간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아픔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역병은 아무래도 14세기에 일어나서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일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기간을 넓게 잡아서 6천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2,500명이 아닙니다. 25만 명 아니고요. 250만 명 아니고 2,500만 명.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이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 흑사병이 처음 발견된 것은 서양이 아니라 사실 동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것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몽고, 인도,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역병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번졌으며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고신대 명예 교수님이시고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이상규 교수님, 저희랑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죠. 이상규 교수님께서 최근에 기고하신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패스트, 흑사병이 유럽에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번지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몽고족,
몽고족은 크림반도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동쪽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경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라는 곳에 제노바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제노바인들의 교역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그 유럽인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현재 이곳은 페오도시아, 현재 지명입니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고족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여 병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몽고 사람들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내에서 역병이 돈 거죠. 그게 흑사병입니다. 그러나 퇴각하기 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채 온기가 가시지 않은 죽은 시체를 성 안에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그 흑사병으로 자기 내에서 죽은 채 온기도 가시지 않은 그 시체들을 그 성 안으로 던진 것이죠. 이때 이들은 큰 투석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작전은 주효했고 그 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도시에 역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크림반도 내에서만 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제노바인들은 갈리선, 작은 배겠죠, 타고 지중해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페스트, 곧 흑사병은 유럽 전체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치명적인 접촉은 1347년 10월이었습니다. 1347년입니다. 흑해 지방에서 온 10척의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입항하게 되었는데 이 선박에는 이상한 화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 계란 크기의 혹을 가진 선원들의 시체였습니다.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 안에서 다 죽은 거겠죠. 시신에서는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고 이들의 땀, 배설물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등천을 했습니다. 흑사병의 유럽 진출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된 흑사병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경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그다드를 거쳐 티그리스 강을 따라 아르메니아를 지나 크림반도의 이탈리아 상인들의 화물 수송로를 따라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다 라고 적으셨어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좀 중략하고요. 자, 그 뒤에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포의 괴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의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6세는 1350년을 성년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유럽으로 들어온 때가 언제라고 했죠? 1347년이었는데요. 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자 1350년을 성년으로 선포했어요. 성년이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 특별히 기념할 일이 생겼을 때 교황이 선포하는 행사가 되는 그 해를 의미하는데, 성년에는 고해 성사를 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을 순례하는 참배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대사면의 해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년은 1300년에 그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파치우스 8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람이, 그 교황이 100년에 한 번 이 성년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교황 클레멘스, 그 당시 역병이 퍼졌을 때 그 교황이 너무 긴 기간이라고 하여서 50년 주기로 성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고치고 1350년을 성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교황은 로마를 순례하는 자는 연옥을 통과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낙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교황 맘대로죠. 이렇게 되자 당시 질병에 시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향하는 순례 여행에 동참하게 되면서 질병은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치료 방법 없었습니다. 검진 방법 없었어요. 증상이 나타나면 다 격리시켰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가족을 묻을 수도 없었어요. 왜? 묻다가 또 걸리면 바로 죽으니까 그냥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곧 죽는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저기 가면 어쨌든 천국은 갈 거니까 그런 신념으로 100만 명이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질병이 더 전파될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읽어드린 이상규 교수님의 글 중 일부입니다. 조금 더 길게 적으셨는데요, 질병이 어떻게 확산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또 다른 전파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동방원정, 동쪽으로
침략을 하기 위해서 갔던 그 십자군 병사들이 많은 보석들과 사람들을 탈취해 오는 과중에, 그 과정에서 한센병과 또 흑사병의 전염병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또 정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역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 주요한 역사적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역병이 크게 번졌던 원인,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역학적으로 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본 이 글과 주장에 따르면 어떤 것이 역병의 창궐의 원인이었습니까? 탐욕입니다. 복수심이에요. 또한 종교적인 왜곡과 욕심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이러한 원인이 지금과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많은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 이면에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좋아지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발전과 발달 안에는 인간의 죄성, 탐욕과 욕심과 복수심과 또 종교적인 왜곡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좌시하며 자신만의 안위와 안전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와중에 전염병은 더 번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퍼지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 즉 죄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염병이 더 창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스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많은 것들이 마치 혁명 수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러한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진리의 가장 근본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왜곡된 종교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세 패스트 확산에 가톨릭 교회가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었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한국의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이렇게 왜곡된 종교, 특히 이단들로 인하여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되는 국면을 아이러니하게 21세기에 다시금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든 핑계를 그들에게 돌리며 이단만을 탓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거짓을 일삼는 그 이단의 교리들이 무너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존의 교회들에게도 지금까지 잘못됐던 성경의 이해가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본질과 말씀의 핵심들이 올바로 서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적인 모습, 남의 일처럼 여기고 방관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더 가집시다.
또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기가 단순히 한번 지나가는 홍역을 치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의 삶과 또 마음에 더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다소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직접 세우신 기관이 2개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기관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또 사회 유익이 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고아원, 학교, 자선단체, 비영리 기관까지 많은 조직들이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는데 각자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명하신 기관은, 또 조직은, 모임은 가정과 교회 2곳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맛보기였고요. 진짜 퀴즈. 이 2가지 가정과 교회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히 여기실까요? 생각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이 퀴즈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처럼 사실은 어리석은 죄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해왔던 질문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죄적인 사고의 질문이에요. 이 죄적인 원리에 물든 우리는 항상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는 데 익숙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또 방향을 가지시고 이 2 기관을 직접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디자인하신 가장 원형적인, 본질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원형적인 모습을 이 죄적인 세상에서 유지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디자인하신 가장 원형적인,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원형적인 모습을 이 죄적인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유지하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고 너무나 유기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2가지 기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어머니와 저희 자녀 셋이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1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1번.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멜로디는 다 익히지 못해서 가사만 읊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맘의 1번 우리 하나님, 언제나 1번 꼭꼭 기억해.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도, 마음이 싱글벙글할 때도, 생각이 빙글빙글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1번. 하나님은 1번 꼭꼭 기억해. 제가 지금 선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선거 유세하는 거 아니고 지금 때마침 선거기간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래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찍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2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다, 1번이다. 자, 이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번, 2번 헷갈리니까, 자, 1호가, 저희 집 첫째 1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1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1번이야 라고 저희 집 첫째 1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던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신앙심이 좋은, 신앙이 투철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니야, 아들아, 그래도 하나님이 더 먼저인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1번으로 둬야 되는 거야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겠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희 집 1호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저희 집에 2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랑 같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유기적으로 디자인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확장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 예를 들어 1호, 2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저희 집 3호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어요. 자, 3호 하늘이가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게 있거나 소중한 물건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나눠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누구에게 나눠줄 거야 하면 레퍼토리가 항상 이렇게 가요. 엄마, 아빠, 형아, 누나. 자, 그 다음 누굴까요? 대구 할머니, 부산 할머니, 부산 할아버지, 장로님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호상 삼촌, 혜연이 모, 지원이, 지민이 누나, 그 다음에 성훈 삼촌, 진영이 모까지는 줄줄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묻죠. 또 없어? 그러면 현민 삼촌, 주아이 모, 그리고 재민 삼촌은 잘 안 나와요. 아직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가 또 SM 이모들은 SM 이모들 하면 또 주인이 이모, 현주 이모, 현지 이모 다 나와요. 우리 3호에게는 가정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나와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구분하여서 어떤 게 더 소중한가, 어떤 걸 더 우선해 둬야 되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관을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정하고 두신 방향에 따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이런 가장 원형적인 본질적인 그분의 디자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적인 세상 속에서 잘 유지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가정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희가 마태복음을 쭉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충 거의 다 다뤘어요.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은 지 애비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냐? 어쩜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하냐? 예수님 따른다는 게 그만큼 혹독하고 가혹한 거냐?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거나 기독교를 매정한 종교로, 예수님을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적인 원리로, 죄적인 방식으로, 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내버려 두고, 너희는 천국의 원리, 나의 방식,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에게 와서 배우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봤습니다. 19장 29절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 큰 것 얻으려고, 한몫 차지해 보려고, 천국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집안 버리고 부모 배신하고 다 바치고 사는 인간들이 더러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죠.
아니, 신천지만 싸잡아서 욕할 게 아니라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1번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나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시키면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종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9장 29절을 읽어드렸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얻으려고만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욕심과 죄적인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방 이 카운터 펀치를 주시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27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뒤로 다 꼼쳐놓고 예수님 죽는 순간 잽싸게 돌아서서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다 버리고 쫓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버리고 쫓아오면 네가 뭘 얻을 것 같아? 아니야. 천국은 너의 힘과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과 너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앞에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내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것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얻어지는 곳, 내가 가장 처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곳, 이 은혜의 원리,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 덜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 집안과 전토와 부모와 자식과 자기 소중한 모든 것을 버려야 천국 가서 여러 배를 얻는다고요? 그렇다면 구원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벌써 56번이나 봤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좀 천천히 다시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얼만큼 우리의 이 원형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마태복음 전체에서 구구절절마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교회와 가정의 대비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두 가지 구절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관계의 신비, 또 구원과 은혜의 원리를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본질 또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재정렬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원형적으로 주신 그 가정입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교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르긴 너무 많으니까 가정에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교회론이라는 아주 큰 주제가 있는데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고요. 사실 이 가정과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겹쳐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따로 떼서 본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은 가정에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하는 말에 많은 부분이 또 교회와 연결이 될 거예요. 사실 가정이라는 주제에 오기까지 서론이 조금 길긴 했죠. 그리고 또 지금부터 다만 몇 분 동안 잠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짧게 몇 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쌓아가야 할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원형적인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성경적 가치가 공유되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관계를 같이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그 하나님적 가치가 우리 안에 편만하게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가르쳐지고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가정의 원형적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 이 천국의 원리들이 우리 가정에게 나누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체성, 너는 이런 자야,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그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적 가치로서의 우선순위가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먹고, 입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가치가 공유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곳, 가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1차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학교가 혹은 미디어가, 또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가치를 주입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미디어, 그 동년배들이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가정에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부모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들이 성경을 더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부모,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 각자만의 전문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배우려는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가 삶의 모든 영역, 그 사소한 하나하나의 영역들을 다 파내서 일일이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인생에서의 여정, 또 반대로 우리의 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성경적인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지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술, 경제, 정치, 스포츠, 미디어, 식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세분화하자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겠죠. 제가 부산 하나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더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음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며 기도하며 그런 원리들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노력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각 영역마다의 흔적을 간증하고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혼자가 다 할 수 없으니 서로 공유하며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또 교회이고요. 요즘 여러분, 요즘 사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영역들에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의 기준, 어떤 근거가 있었던 과거였다면 지금은 그 기준 자체를 모호하게 해버리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가치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내가 이거 하면 인싸가 되느냐 아싸가 되느냐, 내가 이거 하면 더 유익을 얻느냐 손해를 얻느냐, 그런 것들이 마치 그들이 가치를 따라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더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저희까지도 많은 이런 가치적인 혼란과 또 기준의 모호함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들,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대표적인 예가 성입니다. 성.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성을 접하게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에 대하여 눈을 뜬다고 하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디자인인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때가 많이 없었죠. 예외적으로 의료계에 계신 분들, 또 갑자기 수요가 많아져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 이런 어려움의 시기,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성경적인 가치가 공유되는 가정, 하나님의 원리가 가르쳐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더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적 가치, 가장 근본되는 그 원리가 우리 안에 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가정은 성경적인 가치가 공유되어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확고해지는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는 각자의 가정이 이런 성경적 가치와 신앙 안에서 이런 원리들이 가르쳐지고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이 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사람은 저렇겠지, 나는 됐으니까 라는 태도가 죄적인 태도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누려지고 천국이 실현되면 될수록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타인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 그것이 확고해지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진 이 든든한 정체성과 확고한 가치 위에서
이런 개인의 삶의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곳이 가정이고 또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가진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깨어진 가정, 많은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아이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청소년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범죄의 위험 속에 있는 많은 청년들, 중장년이 되었지만 후회만 가득하여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누가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확장된 가정의 모습으로 또 교회로서 그러한 깨어진 사람들, 깨어진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드렸던 찬양 가사, 어린이 찬양 가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1번이시다. 그런 가사가 많이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원리 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실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 제대로 된 부모의 상을 못 보고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가 나의 삶의 1번 되시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하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1번이다 라고 하면 은혜가 되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시지,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제가 1번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원형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들 중에 모두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추구하고 함께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까지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과 방향대로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선택장애가 있어. 우리 어른들은 밥 먹으러 가고 물건 사러 가면 딱딱 정하시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걸 못해요. 항상 밥을 먹을 때, 메뉴를 시킬 때, 뭔가를 고를 때 선택장애가 나타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보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 세대에서는 너무나 선택권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물건 하나 고르는데요, 인터넷 검색하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 물품에 대한 품목이 수천 가지여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하는지, 옛날에는 가게 가서 주인이 사러 가서 사면 됐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선택권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비단 그런 사소한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도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 방황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또 실수하고 그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이런 가정 안에서 그들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십시오.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쓴다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들을, 내가 만져본 것들을 써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나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안에서
고아 있고 모여 있고 그것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증언하고 나누고 쓰고 내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누린 것들이 밖으로 나누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것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정해지고 또 그것이 함께 공유되어져서 기도를 하고 또 함께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이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형인 가정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풍성함이 누려지는 곳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친밀하게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곳,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앙이 확고해지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의 시작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 시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뿐만 아니라 지금 어그러진 이 모든 사회를 돌릴 수 있는 해결책은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밀한 전략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본질적인 기쁨과 만족을 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낳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는 곳이 또 가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죄인인 우리가 자녀일 때도 또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더 누리는, 또 그것을 갈망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가와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과 열정들이 또 우리의 관계가 죄를 더 가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쪽으로 더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이 참 독특한 시국입니다. 전 세계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반강제적인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못 나가고요, 모든 미성년 자녀들을 집 안에만 가두어 놓아야 하는, 좋은 말로 하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곡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가정은 조부모들이 그 어린 자녀들 돌보느라 아주 그냥 몸살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학교 보내자라는 하소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러한 위기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소연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쓸 수 있고 또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동일한 어려움과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께 품고 또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원형적인 모습을 더 회복하고 그 풍성함을 더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뻗쳐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었다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더 간절히 필요한 이 시기입니다. 주님,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 이 사태가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게 하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그 성품에 더 동참하며 주님의 그 온전함과 완전함과 풍성함 가운데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